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귀를 대적하는 신앙으로 어떻게 해라? 무장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신앙으로 무장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전에 책을 하나 읽게 되었는데 책의 제목은 뭐냐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책을 쓴 목사님은 미국의 레리 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평생 잊지 못하고 늘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레리 리라는 목사님. 왜 이분이 특이하게 기억 속에 남냐면 이분이 어느 날인가부터 군복을 입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군복을 입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물론 군목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군목이 아닌 목사님이 일반 성도를 놓고 군복을 입고 설교를 한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은 뭐냐면 어느 날 목사님들 모임이 어느 호텔 컨퍼런스 입술에 있었고 레스토랑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레스토랑에 들어가는데 창가에 앉은 한 성도로 보여지는, 왜냐하면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목사님 눈에는 크리스찬으로 보여졌고 가슴 뜨거운 감동이었습니다. 야, 어느 교회 목사죠, 성도님이길래 저렇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레스토랑인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가슴을 끌어안고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모임이 끝나고 식당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이러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정중하게 찾아가서 명함을 내밀면서 저는 이 지역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는 레릴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올 때부터 뵀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입니다. 실례가 안 되면 혹시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심화하는 교회 성도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너무 감동이 돼서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은 그 사람이 딱 쳐다보는데 눈빛이 섬찟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크리스찬이 아닌데 제가 보니까 영락없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기도는 하죠. 그럼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나는 이 지역을 다스리라 하는 사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탄교 신자라는, 이 지역에 사탄교회 모임이 있는데 그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회 신자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등골이 오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사탄교 신자들은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모일 때마다 세 가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지역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교회가 문을 닫게 해달라. 두 번째, 영적인 사역자들, 리더자들이 그 사역을 하다 지쳐서 나 못하겠다 하고 그 사역을 떠나게 해달라. 세 번째,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문을 닫고 사역자에 떠나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어찌할 줄을 모르고 방황하여 그들의 영혼이 사탄을 섬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낭독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꿈에도 생각 못하게 한쪽 구덩이에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대적을 하고 성도들이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탄을 섬기는 신자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무섭게 도전하고 있는 무서운 세력이 있는지를 전혀 몰랐던 것이죠. 잠이 오겠습니까? 목사님이 주일날 고민고민 올라갈 때 군복을 입고 올라가는, 철모를 쓰고 군복을 사서 입고 그리고 요대를 차고 군화를 신고 모의 소총을 들고 올라가서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사역자들을 대적을 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이대로 있을 수 있겠느냐.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무장하자. 그 목사님 그게,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 그 영적 물결이 미국을 벗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나먼 미국 이야기라서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까? 만약 우리가 살던 이 안산에도 교회를 대적하고 살아있는 영혼들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느 정보기관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계시는 분이 저하고 직접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래도 제법 기도하고 뜨겁다고 하는 교회들, 또 큰 교회들, 또 뭐 작은 교회들 다 포함을 해서 그 교회 모든 상황을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그것들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그런 이단 단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사탄교나 마찬가지 이단 단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수년 동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동향을 살핀다는 것. 동향을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아무리 이단으로 포섭을 해도 오지 않을 사람이니까 X.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하면 세모. 또 하나는 뭐냐면 보아하니 다 얼굴이 원망불평을 다든지 뭔가 신앙의 어떤 곳에 집중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는 나오는 것 같지만 늘 원망불평을 달고 다니더라. 이 사람은 우리 쪽에 포섭하면 올 사람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고 계속 분석을 하고 그쪽에 포섭이 될 만한 사람들은 슬쩍 다가가서 제가 여기 교회 처음 왔는데 좀 안내를 해달라든가 또 아니면은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아니 뭐 점심 식사 같이 해야 될까요? 하면서 조건을 하고 앉아서 대화하는 가운데 요즘 교회가 말이에요 뭐 복이 되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슬쩍 뭔가 불평을 던져놓으면 거기다 대고 옳다 됐다고 따라오면 내가 아는 좋은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배우고 거기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누가 하나 가르쳐주면요 금방 성경이 펼쳐. 이렇게 해서 영혼을 하나씩 도적질해가는 그런 단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섬찟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뒤에서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넘어오겠다 X. 저건 애매모호한데 세모. 이거는 가만히 있다가 잘 이렇게 하면 우리 쪽으로 넘어오겠다 동그라미.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단체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섬찟하지 않겠습니까? 막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스스로 내 자신의 모습이 X인지, 여기서는 X가 좋은 거예요, 세모인지 아니면 동그라미인지 내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은 성경 속에서 이미 예수님 시대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대적하는 장면이 성경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전쟁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도 마귀의 시험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절로 2절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이제 사적인 생활이 아닌 나이 30이 되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공생애라고 말하는데, 공생애를 출발하려고 할 때 짠짠하고 열린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사역을 가로막으려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항상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죠. 시험이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시험이라고 말하지만 영어로는 두 종류가 있더라.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건 테스트, 운전면허 시험 보는 건 테스트, 자격시험은 테스트.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 그러나 또 다른 유혹이 있는 시험이 있는데 그건 템테이션. 템테이션이란 뭐냐? 함정, 올무, 덫. 여기 빠지면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귀가 만약에 시험하는 자다, 마귀가 뭔가 시험을 한다고 할 땐 테스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테스트가 아니라 구멍을 파고 함정을 놓는 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유혹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듯하게, 달콤하게, 솔깃하게 뭔가 마음이 끌리도록 우리 마음을 도적질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험. 자, 그러면 이 마귀는 지금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과의 관계된 무언가를 훔쳐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습니다. 3일 굶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다고. 3일을 사람이 굶어 보십시오. 사람이 초췌하고 온통 먹을 것만 생각이 납니다. 40일 금식했다는 얘기는 본능적으로 모든 촉각은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마귀가 이렇게 다가오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 마귀죠, 유혹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배고파서 이렇게 굶어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 너 능력 있잖아. 네 능력을 사용해서 이 돌들 떡덩이로 만들어 너 배고픈 거 채워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눈물 나죠. 나 생각해 주는 것 같잖아요. 내가 배고파 힘드는데 그걸 염려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아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초라해? 하나님 널 버린 거 아니야? 야,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지금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네 형편이 왜 이렇게 초라해? 난 너같이 그럴 바엔 난 하나님 안 믿겠다. 야, 그런 하나님을 믿느니 너 능력 있잖아. 네 배부터 채워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보면 하나님과 사이를 벌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마귀는 그렇게 다가오고요, 이단들은 그렇게 다가와요. 아유, 뭐 그 외에는 좀 어때? 아유, 목사님, 그 성도들은 좀 어때? 아유, 그래. 아유, 우리는 말이야, 이러면서 뭔가 자꾸 교회와 또는 뭐 사역자들이나 공동체에 대해서 뭔가 틈을 파고 들어가게 만들어서, 아유, 내가 뭐 만약에 거기서 뭔가 말이라도 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어때가 아니라 교회와 단절되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잖아요. 난 그냥 믿음 생활도 하기 싫고, 믿음이 단절되면 뭐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 마귀는 다른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단절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이니까, 죽어버린 영혼이니까 마귀가 그냥 주워 담으면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배부터 채워라, 이런 상황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군가 아무리 나에게 유혹을 다가오고 아무리 달콤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고 내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거기에 내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내 경험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크리스찬은 기록된 말씀으로 대응한다. 기록된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유혹이 다가오고 이거 내가 좀 마음의 감정과 기분이 뭔가 내가 이걸 쏠려가려고 할 때 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는 무엇으로 판단한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 하라고 했으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을 해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고 탐내지 마라.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뭔가 정말 내가 눈만 딱 감고 집으면 뭔가 소리가 탱길 것 같아요. 뭐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록되었듯이 사람이라는 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이 뭐냐면 기준이거든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생각이고 원리와 원칙입니다. 인생에도 원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잘 살아요? 몸의 건강에도 법칙이 있죠. 마음도 다스리는 법칙이 있잖아요. 삶도 인간은 이 정도 선에서 살아 벗어나면 이건 인간이 아니다라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런 삶이 있는 것처럼 삶에 대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우리 영혼은 어떻게 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거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 그래서 기준은 예수님은 무엇에 대하더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듣는 이유, 성경을 읽는 이유, 성경을 필사하고 쓰는 이유, 암송하는 이유, 통독하는 이유,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 다 뭘까요? 기록된 말씀을 내 안에 둬서 내가 이걸 기준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성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만에 하나 내가 성경을 봤는데도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그때 주의 종들에게, 다른 저도 괜찮고요, 목사님들에게, 전사님들에게 내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전사님 목사님들이 내가 살아보니까 자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뭘 하겠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왜?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분별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샘플이 되고 롤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2차 시험은 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역시 계속 예수님의 심리적인 부분을 건드리죠. 야, 하나님 아들이 이래. 그 꼴을 해갖고 사람들이 얼마나 따라오겠어? 그 꼴을 해갖고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당신 말을 믿어줄 거나 같아? 적어도 뭔가 화려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지. 그래 성경에도 말하더만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돌봐주린다 이렇게 말하더만 그 말이거든요. 그가 너를 위해서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하리라. 높은 데 정도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아주고 그래야 와 대단하다 사람들이 믿어주지. 그 초라한 몰골을 하고 나가면 믿어주겠어? 너를 위해서 너를 자신의 뭔가를 좀 세워봐, 인기를 좀 만들어봐 라고 욕하는 말은 그럴듯하죠. 그러나 지금 무엇을 움직입니까? 예수님은 낮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일리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지고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로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라고 온 것이지 높은 데서 뛰어나리고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 날아다니고 배트맨처럼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현혹하러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모든 점을 보냐면 어떤 상황이 다가올 때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내가 나갈 것과 하지 말아야 될 모든 기준은 어디에 둔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마치 하나님하고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주도권이 어디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아니죠. 기도란 뭐냐?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에 내가 맞출 때니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판기 앞에서 동전 집어넣고 탁 치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자판기에 돈을 집어넣을 테니 나에게 물건을 주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기록되어기를 말이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맞춰 내가 맞추면 그가 약속대로 행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자, 그랬더니 세 번째 시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인생은 한 방이야. 그러니까 뭘 어렵게 공생애를 하고 뭐 어렵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십자가는 뭔 십자가고 죽음은 뭔 죽음이고 부활은 뭔 죽음이야.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마. 네가 나에게 딱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얼마나 그럴듯해요. 얼마나. 우리 장모님이 충청도 부여신데 월매나 월매나 그래서 맨 처음에는 월매나가 무슨 춘향이 엄마인가 그랬는데 강조하던 것만 월매나 좋겠어.
그 예수님에게는 그게 정말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야, 고생하지 말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타협해. 눈 딱 감고 그럼 내가 이 영광을 다에게 줄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무서운, 이렇게 누군가 나한테 다가와서 솔깃하게 얘기할 때 그게 이걸 내가 다 줄 수 있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나에게 말하는 그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이걸 영분별이라고 말을 해요. 삶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의 이야기더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거라고 분별이 되거든. 그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의도가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면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 그걸 영적인 분별이라고 말하는 거죠. 마귀가 지금 그러잖아요. 온 세계를 내가 너한테 줄게.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마귀에게 절을 하고 온 세계를 받았다. 그럼 이 예수는 누구의 종이 되나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마귀가 그렇습니다. 너 내가 나한테 시킨 대로 하면 내 거 다 줄게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누구의 종이 되느냐?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종이 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는 거죠. 우리 매일매일 살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신앙이 뭐냐면, 야, 내 영혼을 노리고 있네. 아, 이 보니까 지금 내 신앙을 노리고 있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믿음을 노리고 있네. 아, 이 사람 얘기 들으니까 나를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구나. 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기도를 막고 있네. 아, 이 사람 보니까 내가 지금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게 하네. 그게 딱 그런 것이 느껴지면 뭐라고? 사탄아 물러 가라고 대적해야 되죠.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복을 받아도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를 받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력을 받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복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복해야 되는 거지. 세상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행복하려고 애를 써도 오히려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더라. 마귀는 계속 함정을 파고 예수를 밀어넣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을 하니까 마귀가 발 붙일 틈이 없이 떠나간 것이죠. 어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 한 분께서 여기 저 해양도로 쭉 타고 오면 시흥 쪽에 마리나베이에서 큰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도 말만 들었는데 처음 가봤는데 어떤 이제 인공 서핑장, 저도 TV에서 봤거든요. 광고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인공 서핑장이 있어서 뭐 동양 최도, 세계 최도, 인공으로는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 한쪽으로는 이제 뭐 요트장이 되어 있고 뭐 광고를 보니까 앞으로 워터파크도 들어와서 멀리 뭐 워터파크 애들 데리고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 되어있는 굉장히 아주 큰 도시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고층 아파트도 들어오고 뭐 생활 숙박용 시설도 들어오고 오피스텔도 들어오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광고 사업장을 새로 오픈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저 뜨겁겠습니까? 간절히 축복 기도하고 부부가 가운데 꼭 집사님들 대표도 되시고 회장도 되셔서 큰 축복을 받아서 하여튼간에 하나님 열심히 하시라 이제 축복 기도를 마음껏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보니까 돌아오는 길에 계속해서 길거리에서 어떤 아주머니들이 주로 하고 또 여자분 다른 분도 있는데 이런 비닐로 봉투에다 이렇게 넣어서 물건을 넣어서 차가 지나가면 자꾸 불러요. 차 세우라고 하고. 그래서 왜 나한테 이걸 들고 와서 자꾸 가져가라고. 아이, 그냥 시간만 있으면 다 집어올 건데 그거 그냥. 문만 열면 주더만 이거. 막 공짜로 막 주더만. 그래서 제가 하나 열었지, 문을 열었어요. 그때 한 분이 와서 쭉 주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아, 저기 지금 상가 분양하는데 거 가서 좀 얘기 좀 듣고 가세요. 상가 분양하는데 그 홍보 내용 좀 듣고 가시라는. 그분들이 공짜로 뭐 선물 같은 거 넣어서 비닐에 차마다 세워서 주겠습니까? 이 세상에 뭐는 없다. 우측에 알았어 그거. 공짜는 없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의도는 뭐예요? 이거 줄 테니 창문 좀 내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상가 분양한다고 뭐 이렇게 분양 홍보하고 있으니까 홍보 좀 듣고 가세요. 결국은 뭐예요? 마음에 땡기면 상가 하나 분양 받으세요. 그런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가만히 보면서 그래, 저 사람들도 저 떼약 밑에서 그거를 그 접촉자면서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왜 나한테 저렇게 뭐 선물을 준다고 서 있을까? 그럴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그렇게 벌어져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얘기를 해줄 때 그 얘기를 정보를 들으면서 그 정보를 나에게 주는 그 사람의 의도가 뭔가를 분별해내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에 맞으면 감사하면 되는 거고 고마우면 되는 거고, 말씀에 벗어나면 당연하게 돌아서야 돼. 여기서 잘못해서 저도 살아오다 보니까 그 분별이 안 돼서 그때는 잘 몰라갖고 그래 또 그래 하고 따라갔다가 얼마나 많은 후회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 분별의 은혜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사역을 할 때가 보면 예수님은 자기 생각이 없으셨어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기록된 말씀을 무장하고 깨닫게 하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며 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무장하도록 가르치는, 이건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일로 들어와서 일로 빠져버리면 그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역사가 안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시면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선포한다, 이렇게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내용의 배후에 이 파워의 소스가 뭐예요? 근원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회당에서 가르치시더라, 그 능력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본국 복음을 전파하더라. 전파가 뭐예요? 전파는 밀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밀려 나가지 않으면 전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복음의 말씀도 능력으로 밀고 나가서 그들에게 전해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능력 싸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더라? 고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되죠. 능력이.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도 능력입니다. 안타깝지만 병도 능력이에요. 병도 능력입니다. 우린 저와 지금 매일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하다는 얘기 뭐예요? 세균을 이겨낸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기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병이 왜 걸릴까요? 그 세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세균한테 치면 내 몸에 병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말합니까? 병이 걸리면 투병의 병과 싸우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싸움은 누가 합니까? 능력 대 하는 거죠. 내 힘을 키워서 병을 이겨내는 걸 투병해서 이겨낸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고 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병을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내야 되는 거거든. 병이 쫓아나가야 생명이 강건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뭐가 약해? 능력이 약했던 거지. 약해지니까 병이 오잖아요. 약한 것을 어떻게 하더라? 새로운 능력으로 고치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왜 알아요? 몸이 약해졌으니까. 각종 병에 걸려서가 뭐예요? 병에 잡혀서. 그래서 뭐 합니까? 고통을 당하는 자, 또 귀신 들린 자를 영어로 말하면 데몬 포제션이라고 합니다. 데몬이라고는 악한 영이라고 말하고 포제션이라는 것은 소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얘기, 귀신이 잡았다는 거예요. 귀신 걸렸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 뭐냐?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지 정의가 잡혔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얘기, 이걸 뜯어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더니 그들을 다 어떻게 하더라?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을 시키더라, 고치시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치유의 사역이지만 능력의 대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다음 넘어가세요.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성경에 보면 그냥 말 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언어의 능력을 상실해서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스를 말하고 있어요. 원인이 뭐냐? 뭐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귀신 들려서. 귀신이 들리는데 왜 말을 못할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어떤 신체적이든 어떤 마음의 기능을 정지시켜 버리거든. 자기가 묶어 버리거든. 그래서 귀신이 들어서 말을 못하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귀신 때문에 들어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언어를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유전으로 해서 언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리가 잘못되고 어떤 실수로 인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병은 뭐냐? 귀신이 어떤 접촉으로 언어를 잃어버렸을 경우, 귀신으로 인하여 병을 잃어버린 것은 귀신이 나가야 고쳐져요. 가끔 가다가 현대 의학이 발달됐지만 의사가 원인을 모르겠다, 무슨 어떻게 고칠지 모르겠다라고 의학적으로 손을 든다는 얘기는 배우의 대부분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오늘 귀신에 들려서 말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뭐하고? 쫓겨나가고. 성경의 원리는 정확합니다. 귀신이 나가야, 귀신 때문에 말을 못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야 뭘 하게 된다?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귀신에 잡힌 거는 귀신을 뜯어내야 돼요. 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는 무리가 놀랍게 여겨서 의사도 못 고쳤는데, 약으로 안 됐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됐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 그 다음에 볼까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양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란 사람은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사가 정확하지만 그 속에 인애와 긍휼이 없고 사랑과 용서가 없고 매번 사사건건 너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는 이래서 죄인이고 너 이래 죄인이야, 다 죄인들 이리 와,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부모 오셨습니까? 본인은 한없이 깨끗한데 남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손가락질하고 해서 비판하고 정죄한다. 혹시 그게 어떤 교회 안에 있더라,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더라 하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귀하고 나도 귀하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서로 피차에 공경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해서 너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고, 너하고 나하고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형제와 공동체로 가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어. 사람들은 젤이다, 무슨 거지다, 무슨 병이야, 사람을 자꾸 차별해. 오죽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가 이거 아니야.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땅에 뛰어내려 오셔서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꼴이 보기 싫으니까 예수를 뭐라고 말하면 귀신 들려서 그래.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거 귀신 들려서 그래.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할까요? 그때 귀신 들려, 또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멀어서 시각을 상실했어요. 언어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원인이 뭐라고요?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라고. 데몬 포지션 한 거예요. 마귀에 눌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 이건 귀신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데리고 왔거늘.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께서 뭐 하시매? 고쳐주시매. 예수님이 의사가 아닌데 왜 시각을 고치고 또 청각을 고치고 언어를 고칩니까? 이건 약으로 고친 것이 아니고 무슨 처방 수술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면 언어가 돌아오고, 귀신을 쫓아내니 시각이 돌아오고, 귀신을 쫓아내니 청각이 돌아오고, 생명이 돌아오는 것이죠. 능력 대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더라. 바리새인들 듣고 이르되 또 말하죠. 이건 귀신한테 들어서 귀신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만 공격하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면 저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라고 말해버리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그렇게 밀어붙여버리면 기독교는 무너져 버리거든요. 영적인 리더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게 혹시 아십니까?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월남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군인들이 월남 전쟁에 갔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그 공격을 받았던 게 소위들이 많이 죽었어. 소대장들이 소대원 데리고 전구를 할 때 제일 면장에서. 그리고 통신병이 많이 죽었어. 통신병이. 왜 그러냐면 내가 배티공이에요. 적이 와요. 그러면 총알을 가지고 저 팀을 무너뜨리려면 어디를 해야 돼? 리더를 무너뜨려, 리더자. 그래서 옛날에 배티공이 쏘는 총알은
어떻게 날아가냐면 소이만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소대장들은. 그리고 통신병들, 왜? 그 정글 속에서 통신이 두절되면 오도 가도 못하거든요. 리더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 리더자들은 하나님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최고의 리더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격을 왜 당할까?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영적 대결을 벌이고 있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서 대결하실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뭘 알아요? 생각도 알고 전략도 알고 왜 그러는지도 알고 이러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거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싸우면 둘 다 죽는다. 한번 따라, 싸우면 둘 다 죽는다. 둘 다 망한다.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귀신이라도 서로 싸우진 않아. 왜 그럴까요? 둘 다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도 올바로 서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분쟁하는 것이니 그렇게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자, 내가 바알세바를 힘입어서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는 지금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축사를 하는데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래서 저 유명한 28절이 나오기 전에 그러므로 빠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자, 28절을 보면 이건 평생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뭘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전에 연탄가스 혹시 중독 많았을 때, 아주 옛날이죠. 옛날에는 연탄 뗄 때 연탄가스 얼마나 많았어요. 어느 집에 딱 들어갔는데 가스 냄새가 확 났어. 사람이 쓰러져 있어. 어떻게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할 거, 창문을 열어야지. 창문을 열어서 가스가 나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급할 때는 그 사람을 끌고 그 속에서 나와서 신선한 공기를 맡게 해야 돼. 왜? 가스를 먹어서 생명이 위협하니 거기서 살려면 가스를 차단하고 맑은 공기로 와야 되잖아요. 귀신에 들려서 만약에 위기를 안 난다 하면 귀신을 먼저 뭐 해야 돼? 쫓아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그것이 뭐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능력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에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 귀신을 쫓아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들어와요. 제가 연탄가스 얘기했잖아요. 연탄가스가 꽉 찬 집안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가스는 빠져나가고 신선한 공기가 저절로 들어오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면 귀신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거죠. 예수는 바로 이걸 주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느냐. 가스가 있는 집에 창문을 열으면 신선한 바람이 밀고 들어오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가스를 다 쫓아버리잖아요. 만약에 바깥에 바람이 전혀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 그 안에 가스는 안 나가요. 그것도 바람도 싸움을 합니다. 신선한 바람이 치고 들어와야 가스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야 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강한 게 약한 것을 누르는, 이걸 전쟁이라고 말한다면 전쟁엔 반드시 뭐가 필요해?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신앙으로 무장하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다. 그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 귀신 들려서 그래? 예수를 모독한 것은 성령을 모독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농담이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을 것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선교 사역이라든가 사역, 하나님 일하는 걸 갖다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좋다 나쁘다를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혹시라도 누가 저와 여러분 누구애가 다가와서 야 뭐 하나님 뭐 교회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건 크리스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일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일이 잘했다 못했다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뭐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를 판단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냐?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든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반드시 조심할 것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라도 용서를 받는다고 복음을 전해 놓았지만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예수님도 용서 안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함부로 하나님 일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줬다? 권능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만 병을 고치고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따르는 제자들과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권능을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 손 얹은즉 나으리라고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것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하면 됩니다. 제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많이 해봤는데 다 처음에 할 때 얼마나 당황한지 몰라요. 뭐라고 한지 알아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날 쫓아내? 아유 웃기고 있네.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니 겉은 멀쩡한 여성인데 네가 뭔데? 남자 목숨이 이상하게 뒤틀려갖고 날 쫓아내냐 막 이러고 덤벼들면 갑자기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내가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지? 그때 뭐예요? 기록되었어야 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 손 좀 나으리라. 내 능력이 아니고 뭐 김씨 가문의 이런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임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이 선포가 되면 그때 비로소 아이고 뭐 살려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목말라요 뭐 물 주세요 눈들이 막 뒤집어지고 하면서 귀신이 숨기 시작한다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권세와 능력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7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리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걸 보시고 항상 귀신은 뭐 해야 되냐면 더러운 귀신은 어떻게 꾸짖어 명령하여 쫓아내셔야 되는. 그 다음 절 뭐라고 말할까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뭐하노니 명령하노니 그 이야기에서 나하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더니 그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서더라. 28절 29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르시되 뭐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뒤집어 말하면 기도로 무장하여 말씀에 근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 가리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받고 믿음으로 충만한 이유가 뭐냐?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에 보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슬퍼함에 애통함에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고, 이건 그냥 오늘 주일 설교로 끝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매 순간 분차마다 절망자들 생각이 들어오고 누군가 내 귀를 혼란하게 하고 속삭이게 하고 저와 여러분 도적질하고 배후에 다가오는 거 다가올 때마다 영적인 말씀으로 분별을 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에 목숨 떠나 갈증하다 단호하게 무장해서 영혼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자손들을 지켜내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을 가슴에 얹겠습니다.